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부터 하나 할까 합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을 느끼고 조심해서 귀를 문에 갖다 댔더니만 방 안에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오늘따라 뭐 먹을 게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어머니 아무거나 드세요.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드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도둑이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있는 돈을 두고 왔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스톱을 치고 있었대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활 신앙 하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들은 대로 먹을 게 없다 생각하는 거 보고 가난하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부활하면 그저 막연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이 사건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또 고백되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신앙의 어떤 막연한 소망만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인생의 현장 속에서 믿고 또 따르고 확신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 할 때 나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2000년 전에 몸소 행하셨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첫 번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에 확신하는 거예요. 죄사함.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냥 살아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암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천수를 누려서 죽고 그냥 이런저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뭐냐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다 죽는 것입니다.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다 죽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짐을 지시고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그가 누구냐면 12절에 있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나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나라로 옮겼어요. 이걸 우리가 쉽게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게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대요. 속량.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이란 뭐냐 하면 내가 남의 종이 됐어요.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려면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대대로 우리 조선시대 종처럼 돌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갚아야 될 그 돈을 갚아줬어요. 자, 갚아주면 나는 이제 돌쇠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량의 의미는 막연하게 자유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제 주인한테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량, 죄의 종이 되고 죄 아래 지배받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지불한 게 뭡니까?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 죽어준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그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틀린 이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 용돈을 잘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카들 다 커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어릴 때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돈 받으면 이놈들이 그 돈을요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려. 왜냐하면 공짜로 그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김 목사는 그렇게 부르짖었나 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뭐 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 그저 받았다고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외친 설교의 주제는 다 하나같이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나중에 나는 죽어도 천국가 천당가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머리털같이
허다한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16절 끝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물의 주관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어떤 신성을 얘기하죠. 자, 그러다가 18절에 오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만물을 얘기하다가,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18절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왜 나오냐 하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다른 것은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에 대해서 19절에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알 듯하고도 모를 듯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두 문장으로 나누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 두 단어를, 이 두 문장을 이제 합친 것이 오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슨 의미냐면 근본,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머리에서 모든 이 명령이 하달되면 손, 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의 근본, 뿌리, 기초,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는 몸인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단 논법이라는 논리의 명제가 있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와 C는 같다. 여러분 아시죠? 역시 많은 공부를 하셨군요.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도 그 논리를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교회 몸이고 또 너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바울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의 창조물, 피조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머리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아니, 장로교. 교회가 누구라고요?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아니면 교회는 큰 건물, 5천 명 들어가는 건물, 200억 들여서 지은 그게 교회가 아니고 너희가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가에 있는 교회, 뭐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택함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믿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고 뭐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는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몸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내가 교회됨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디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최고야.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최고야. 나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회 가야 은혜가 돼. 나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방언하고 뭐 랄랄라 따따따 하고 뭐 통성기도하고 이래야 돼. 어느 교회 다녀? 아무개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너 그 교회 교인이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건물, 교파, 신학, 어떤 사람들의 모임, 어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이 붙어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모임의 장소, 모임의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하나 물리적인 가시적인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권세를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이 있고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 충성하면 복받고 시험 들어 떠나면 뭐 잘못될 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이 간판으로 얘기되어지는 또 건물로 얘기되어지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껍데기지요. 장막이에요. 유한한 거거든요. 한시적인 거거든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드는 이 교회는 영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궁극적인 교회는 뭡니까? 하늘에서 예배 드려지는 새하늘 새 땅, 그게 궁극적인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담임 목사, 성도, 11조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몸인 성도가 있어야 돼요. 몸을 이루는 성도라는 것은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체가 있어요. 지체. 몸통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발, 눈, 코, 입.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고 발로 가고 눈으로 보고 듣고 분별해서 손에는 눈이 없으니까 눈이 야 이것은 꽃이야 알려주니까 이 손이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서로 교통, 교제, 조화,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거든요. 받은 은사대로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물질의 은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은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이것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부자 장로가 필요해요. 여기에 무슨 세상의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장군, 장관, 목사, 박사학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교회가 1000명이 돼야 되고 2000명이 돼야 되고 5000명이 돼야 되고 10,000명이 돼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지상 과제가 사명이 뭐냐면 교회 짓는 것.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 샘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물질 있으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궁핍한 자가 없도록 서로 보살펴주고 핍박이 나면 그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로 외국으로 로마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핍박이 있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주여 나와 이 교회와 함께 생을 마감하겠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막으면 돌아가고 열리면 가고 이게 교회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세운 교회가 그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과 요즘 우리 성도들 비교하면요. 우리는 박사급이에요. 박사급.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성경 일독을 하고 무슨 영성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박사급인데 삶을 보면 되게 창피하죠. 왜? 내가 교회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줄.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 열심히 해, 헌금 많이 해, 전도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요. 당신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른다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교제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요 교회에다가 몰아놓고 손톱 뽑고 이빨 뽑고 다 무장 해제시켜 놓고 순종 잘하는 어린 양 같은 사람. 아유 목사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됨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의 야성이 있잖아요. 야성.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업사이드 다운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의 모습입니까? 사자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사자는 사자야. 근데 동물은 사자예요. 동물은 사자. 던져주는 거 먹고 심심하니까 한번 소리 지르면 부흥회 때 한번 하고 기도할 때 한번 하고 사탄아 물러거라 세상에 물러거라 그러면 고 문만 열고 나가면 또 잠잠 나의 성도됨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숨겨서 오고 요즘 아예 들고 오지 않잖아요.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오고 아니면 교회 성경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편지로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나고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삶은 전혀 아닌데 죽으면 천당 간대. 그래서 나는 부활신앙이래.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19절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만물과 아버지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여기서 자기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자기 하나님 예수님 자신은 아니겠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와 화목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 아니 우리가 아니죠. 잘 보세요. 우리는 없어요. 20절에 만물 곧 땅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한대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목. 이해되시겠어요? 만물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시고, 자 21절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21절 22절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관계가 불편했는데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기쁨과 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20절에는 만물, 창조물, 피조물과 화목이 되는 걸 얘기하고 21절 22절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하나님과 화목인데 이 화목의 의미가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셨죠. 너는 수고해야 되고 임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주한 저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땅이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피조물이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때, 구원의 때를. 왜? 구원받으면 새 하늘 새 땅, 그러면 이 자연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피조물 만물과도 화목해 되고 또 사람과도 화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계속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이렇게 해. 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여기 있는데 왜 불렀어요? 그래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이 짐승 모양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니? 예,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러.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그건 사자인데요. 그래?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 이렇게 똑같냐? 안 그래도 나도 사자라고 부르려고 그랬어. 예. 유무상통하는 관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땅도 해도 없고 상한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무너지고 깨어진 거죠. 아담아 그랬더니 무서워 숨었어요. 발가벗고 다녔는데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르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 그랬더니 이제 핑계하기 시작해요.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지은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난 죄 없어요. 죄가 들어옴부터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아요. 세상과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이제 들어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요 안 해요? 해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제 너의 삶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해요?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왜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안 됐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화목했으면
나 그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또 내 기도가 늘 응답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난 믿긴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2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세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세워갈 거, 완성형이 아니에요. 화목은 예수님께 2000년에 화목해 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 ing, 진행형이니까. 왜 진행형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 영향, 그 결과,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 신앙이 되는데, 부활 신앙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셨어요. 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죄사함, 그죠? 그리고 내가 교회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됨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됨을 믿었다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과제가 뭐냐면 23절이에요. 자, 세우고자 하셨는데, 자,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밑줄 쳐놓으세요. 믿음에 거하고 1번입니다. 자, 이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를 영접하는 신앙, 그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에 거하면 이런 일이, 자, 계속 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입니다. 조건.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에 거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결심 기도를 따라한다. 믿습니다. 아멘 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메노란다. 메노.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데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그 한국 번역으로는 제세례파. 침례교, 침례는 다르지만 한국에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파예요. 교파. 제세례파. 영어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메노나이트라고, 나이트라는 말은 뭐뭐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라이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메노나이트라는 메노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 메노가 뭐냐면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거하지 아니하면 던져서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거하면이. 그 원어가 뭐냐면 매너예요. 매너. 자, 매너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준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매너예요. 자, 그런데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마시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푸르고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붙어는 있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겉보기에는 붙어있지만 매너하지만 실질적으로 말라버려요. 왜요? 붙어는 있지만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류. 물과 양분과 또 내가 만든 광합성을 해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이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매너라는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건데, 거하는 건데, 모양으로만 거하고 폼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매너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영양분 말씀과 은혜를 내가 맛보고 또 내가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를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매너예요. 그럼 믿음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청당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 그때 분위기에, 기도원의 분위기, 부흥 강사의 분위기, 부흥의 분위기, 여기에 다 아멘. 왜 아멘 하기는 쉬우니까. 그런데요, 매너는 뭐냐면 말씀에, 기도에,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너나이트, 미국에 가면 지금도 제가 살았던 그 뉴저지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 아세요? 아미시. 그 사람들이 이 매너나이트의 한 분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급자족하고 마차로 말로 바깔고요, 비폭력, 군대도 안 가요. 일반 학교도 안 보냅니다. 신용카드도 안 써요. 관광지가 됐는데 가다 보면 이분들이 만든 퀼트 있죠. 이 아미시 퀼트가 유명하거든요. 왜? 집에서 천을 직접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매너하겠다는 사람이 매너나이트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이들은 나이키 신발 신고 뛰어다니고 놀더라고. 우리가 매너할 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봅니다. 자,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거기에 굳게 서서. 자, 이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어는요, 데멜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데멜리오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초를 다진다,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의역이죠.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터에 이제 뿌리를 내렸으면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가 옮겨졌어요, 화분에. 그러면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뿌리죠.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줄기가 잎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줄기고 가지고 잎사귀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뿌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보여지는데, 잎사귀가 푸르니까 싱싱하네. 열매가 많으니까 열매 많이 맺히네. 가지가 굵으니까 실한 나무네. 사람들은요, 뿌리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하고 부인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들 몰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이 머리 스타일, 화장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의 상호, 여러분의 집 크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그걸 보고 판단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핸드백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루비통, 알마니, 롤렉스,
랑콤 뭐 이런 걸로, 옷도 뭐 샤넬 뭐 천만 몇천만 원짜리, 집도 큰 거, 차도 좋은 거, 뭔가 좋은 거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제 조카가 이제 손자 조카죠. 조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1년 이제 되는데 옷을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유모차도 이렇게 비싼 거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옷도 사주는데 사실 그 옷 사주는 게 아이 보라고 사주는 거예요. 부모 만족으로 사주는 거예요. 메이커, 브랜드 이런 거는요, 애는 몰라. 알면 천재지. 영재지, 영재. 다 내 만족이에요. 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해요. 사실은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돼야지, 안수 집사 돼야지, 서리 집사니까 늘 서리 맞고 말이야. 에? 그래도 권사는 받아야지, 권사. 어떤 분이요, 전도사님인데 목사 안수 받는 여자분인데 왜 목사 안수 받냐고 그랬더니만 목사 안수 받아야지 전도사 대접을 안 해준대. 축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전도사 그러면 사람들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 목사 네가 가져라. 다 드러나는 걸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요, 뭐 좋아요, 뭐 좋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요, 스펙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나와, 탤런트 누가 나와, 뭐가 나와, 이거 자랑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드러나는 11조 얼마하고 오늘 무슨 날이죠? 갑자기 부활절 감사헌금을 얼마하고에 따라서 너의 신앙의 척도가 경해지는 게 아니고 너의 뿌리에 있는 거야. 너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기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역사옵소서, 이루소서, 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뿌리의 문제, 뿌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러면 이거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왜? 이걸 잘라야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뿌리만 튼튼해지면요, 이거 잘라도 싹이 나죠. 자라죠. 시간이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교회 이 건물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커지면 이걸 잘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나와 하나님 영적인 친밀 관계가 회복이, 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외에는 다 사소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1000명, 10,000명 부흥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성찬도 해야 되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뭐로 끝나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메타키데오라는 단어인데 움직인다, 옮긴다, 이사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게 되죠. 근데 그런 흔들림이 아니고 옮기는 거예요. 아닌가 봐.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이런 믿음이 아닌가 봐. 이것이 아닌가 봐. 저건가 봐.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렸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에 아이고 여기는 바람이 너무 세, 저 산빛 아래다가 나 갔으면 좋겠어.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의 터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람의 갈등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겠지만 여기서 흔들린다는 의미는 옮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그 얘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이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소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하면 단순히 미래적인 막연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그걸 믿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믿고 살고 무엇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죄사함,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 자, 이걸 믿었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자, 믿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헬라어 원어로 뭐 한다고요? 매너. 역시 수준이 높아지네. 매너해야 되고, 매너의 의미를 나무를 보면서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튼튼히 해요. 뿌리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감탄하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 영성을 튼튼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 있으면 옮기세요. 여기서 옮기지 말라는 것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망 위에 부활의 신앙 위에 절대로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 까먹고 타협하지 말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세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